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인트로로 해서 말씀 전할게요. 뒤에 앉으신 분은 고개 들고 보세요.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가 있는 거예요. 김구는 아버지 라이터를 가지고 놀다 아파트에서 불을 냈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나만 들어봤나? 김군이 뭐였다고요? 아빠 라이터 들고 장난 놀다가 뭐 한 거예요? 불을 낸 거예요. 또 이런 거 들어보셨나 봐요. 만취한 박과장은 운전대를 잡아 폐유지를 줍는 노인을 죽였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만취한 박과장 잘 기억하세요. 또 있습니다. 검찰 공무원 남편을 둔 최여인은 해외 투자를 가장해 지인들에게 30억을 가로챘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뉴스 안 보시나 봐요. 저는 뉴스에서 본 거를 조금 최과장, 박과장, 김모군으로 이제 변형시킨 것 뿐이지 사실상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유치원생 김군은 왜 아버지 라이터를 가지고 놀다 불을 내가지고 홀라당 타며 버렸을까요? 호기심. 그 다음에 만취한 박과장은 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다 폐유지 줍는 그 불쌍한 노인을 쳐 죽였을까요? 술 먹었어. 좋아. 검찰 공무원 최여인은 왜 사기를 쳐가지고 그것도 지인들에게 30억을 가로챘을까요? 욕심. 답들이 그냥 아주 잘 나와요. 맞습니다. 여러분, 호기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근본된 이유가 아닙니다. 김군이 왜 라이터를 가지고 장난을 쳤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김군 한 일을 내가 왜 생각해? 이러면 안 돼. 김군은 왜 라이터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집을 홀라당 태워버렸을까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저 밑에 집 토종닭집 오빠랑 뒤에 묘지에서 놀다가 라이터 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산 홀라당 다 태워먹고 도망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예? 왜 최모 여인은 남편 검찰 공무원을 둔 최모 여인은 지인들의 30억을 왜 가로챘을까요? 왜 공무원 박모 씨는 술 먹고 그냥 대리운전하면 되는데 자기가 운전하고 갔다 그 불쌍한 그 폐유지 줍는 할머니를 왜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린 이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일까요? 그 원인은 이겁니다. 내 안에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밖에 안 살아요? 나밖에 안 살아요. 우리 에고는 마음이란 집에 사는데 그 집에 누가 주인이에요? 나밖에 안 살아요. 나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님은 이거 라이터 가지고 놀면 돼, 안 돼? 안 돼!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말을 한 거지 그 부모님이 그 아이 유치원생의 에고 속에 산다. 에고와 함께 마음에 산다, 안 산다? 안 살아요. 그 마음엔 누구만 사니까? 나밖에 안 살기 때문이에요. 왜 박과장, 왜 공무원 그 사람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냐는 거예요. 운전하지 마. 공무원이 특히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부인에게도 듣고 여러 사람에게도 들었겠지만 그가 운전대를 잡은 건 그 안에 누구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밖에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검찰 공무원을 둔 그 최모 양이 왜 검찰 공무원이면 돈도 많이 벌고 없을 거 없고 있을 거 많이 살 그런 부유한데 왜 지인의 돈을 가로채가지고 30억씩이나 사기를 쳤겠냐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그 자신 안엔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밖에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내 속에
내 속에 나 혼자만 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진다? 죄를 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나 아닌 다른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원리라면 우리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나만 살면 뭘 짓게 된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죄를 짓나 봤더니 아주 그냥 덥구나. 에고가, 우리 안에 사는 그 존재인 에고가 뭘 하냐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뭘 만들어요?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아, 나이타로 이게 이렇게 하니까 참 재밌겠구나. 호기심 있는 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에고가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럼 아빠 라이타를 가질 생각을 한다.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는 거예요. 에고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 채모 여인이, 아, 내가 지인에게 돈을 이만큼을 갖다 투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 내 지인이 3억, 10억을 투자하겠지? 나는 뭘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어메? 그 생각을 지인한테 전하니까 그 지인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왜? 내 남편이 누구니까? 검찰 공무원이니까. 내 말 잘 듣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박 과장이 왜 음주운전을 했겠어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 술을 먹고 이 운전을 타고 이렇게 가도 엊그저께 그냥 아무 일 없이 간 것처럼 오늘도 뭐예요? 아무 일 없이 가겠지라는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고가 내 안에서 혼자 사는데 뭐하고 삽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뭐하고 살아요? 생각하고 산다고. 에고가 내 안에서 뭐하고 산다고요? 농사 짓고 산다고요? 싸움하고 산다고요? 아니에요. 뭐하고 산다고요?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세상이 뭐 하는 거예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데 그건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거고요.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알면 돼요. 우리 자녀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 물어봤자 얘 거짓말해요. 너 어떻게 사니? 그냥 공부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근데 걔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그 아이의 생각이 공부하는 곳에 있으면 그 아이는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아이가 게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공부하고 있어요. 라 그러면 공부하는 세상에 있는다, 없는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바로 그 생각으로 보이는 그 세상만큼 우리는 뭐하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은 이러한 생각들이 나의 생각을 딴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나한테 가져오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마음이라는 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뭐한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는 나를 발견하면 바로 뭐가 생기냐면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존재를 알게 되면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해 라고 하면 분명히 세계가 나타나요. 근데 나는 생각 없이 살아. 그러면 세계가 안 나타나. 그래서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생각하고 사는 생각의 작용을 내가 인지하면, 내가 바라볼 수 있으면 뭘 나타나게 된다고요? 세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생각했는데 내 안에는 나밖에 없는데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서 그 세계에 나 아닌 다른 자아가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 어려울 거야. 내가 나를 자각을 하면, 나를 자각하기 전엔 남이
남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누구에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떠한 대학 생활을 해야지? 나는 어떠한 멋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남들이 그냥 살아가는 거지 내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그런데 나 참 멋졌어. 나 참 멋진 놈이야. 아, 나는 이 대학에서 난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나를 뭐하면 나를 발견하면 나를 생각하면 누가 보인다? 다른 그 세계에 있는 자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지만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나를 찾으면 나만 찾아야 되는데 생각하는 나를 찾으면 또 다른 누가 나온다? 또 다른 비자아, 나 아닌 다른 자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나를 생각하지 않을 땐 다른 사람도 생각한다 안 한다? 생각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보이게 돼요? 다른 자아가 보이는데 어느 세계에서 한 세계 내에서 자아와 비자아가 보이게 되는데 얘네들이 내 자아의 법대로 다른 자아가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 우리 죄 짓는 거에 나오려고 그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봤더니 내가 이뻐지려고 나 이쁜 애야 라고 한 거야. 나 그동안 나 이쁜지 몰랐어? 나 이쁜지 모르면 다른 애 이쁜 거 인정 안 해요. 다른 애가 이쁘던 못생기던 관심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내 이쁜 것에 나를 생각하게 되면 이쁜 년들만 보여. 아, 욕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쁜 애들만 보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너도 이쁘구나. 나도 이쁘네. 그래서 잘 살면 돼. 근데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는 거야. 내가 이쁜 걸 발견해서 다른 이쁜 애를 발견하면 왜 쟤가 이뻐야 되지? 쟤는 뭐 했지? 쟤는 어떻게 해서 이쁘지?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 내가 돈이 없는 것을 내가 뭐 한다면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돈 없는 거 발견 못해요.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돈 없는 나를 발견하면 돈 없는 애들만 보여. 그러면 그 애들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어떻게? 너는 왜 이렇게 돈도 못 버니? 이렇게. 내가 없으니까. 내가 돈이 있어. 내가 돈이 있는 나를 내가 발견한 거야. 딴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발견하면 돈 있는 애들만 보여. 그럼 쟤는 나보다 돈이 더 많네? 어떻게 저렇게 돈을 벌었지? 저 돈을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갈등이 있다면 아니 그럼 이 세계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서로 죽이지 말고 빼앗지 말자고 자아와 비자아끼리 뭐 하는 거예요?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 다시 말해 언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자아를 발견한 내가 내 생각이라는 걸 언어를 통해서 나 아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다른 자아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돈이 있어. 근데 다른 돈 많은 사람들을 발견했어. 그러면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생기셨습니까? 당신 돈이 많나? 제 돈이 많나?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래 가면서 건강한 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 사회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그럼 이런 건강한 사회가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안락을 주겠죠. 건강한 사회는. 근데 이 건강한 사회가 뭐 한다면 건강하지 않게 된다면 나한테 뭘 준다? 상처를 주고 공격을 주겠죠. 그러면 건강하지 않게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자아와 비자아가 나누는 대화에 있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왜곡이 생긴 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생기거나 단절이 생기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돈이 없는 내가 돈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돈 없는 사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하고 얘기했을 때, 아이고 돈 없어가지고 좀 요새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을 건넸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요? 힘듭니다. 아유 당신도 많이 힘들죠? 하지만 우리 뭐 돈 더 열심히 노력하면 돈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둘이 어떤 관계예요? 건강한 관계로 가서 서로 위안하고 그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아이고 돈이 없어서 아유 참 힘드시죠? 이렇게 내가 말을 건넸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내가 돈 없는 거 네가 보태줬냐? 이렇게 오는 거죠. 네가 나 돈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뭔 상관인데? 이런 말이 나한테 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내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존재를 인정하면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게 보이고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나한테 뭘 준 거예요? 상처를 주죠. 공격을 주죠. 그럼 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죠. 다시 말해 비자아를 뭐한다? 의미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비자아의 의미를 뭐한다? 버려버려. 아유 뭐 저런 놈하고는 다시는 안 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저 가난한 놈들, 나도 가난한데 저 가난한 놈들하고는 같이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야. 공격을 받고. 그러면 그 가난한 자가 사라지면서 내게 상처를 입었죠. 그럼 의미가 없어졌죠. 그럼 내 자신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의미도 뭐 한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 상대방의 의미가 사라짐으로 그냥 나는 더 행복해야 되는데 나는 건강해야 되는데 그 의미를 잃게 하니까 내 의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의미 없어. 이제 의미 없어. 그러니까 내 존재성을 뭐 하는 거예요?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존재성을 잃으면 이제부터 일어나는 게 뭐냐? 세상은 그대로야. 그리고 나 아닌 존재도 있었어. 나도 존재해. 근데 뭐만 잃어버린 거예요? 의미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종이 되냐는 거예요? 왜 세상의 종이 됩니까? 의미 없는 세상이 내게 의미 없는 것을 알게 됐고 내가 내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나는 오늘 사는 건지 내일 사는 건지 살아가는 뭐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잃으니까 세상이 시키는 대로 야 아침에 일찍 출근해? 그럼 일찍 출근하고 야 너 뒤질 때까지 일해? 열심히 일하고 야 너 저기 가서 저거 뺏어와? 그럼 그거 뺏어오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를 잃어서? 의미를 잃어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하면 아주 재밌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 무리들이 막 와요. 무리들이 오는데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요 라고 해요. 이게 대단히 특별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 존재, 내가 뭐 가지고 있다? 옷 두 벌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알고 있고요. 나 아닌 비자아가 저 사람은 옷이 한 벌도 없어서 뭐 한다? 추위에 벗고 있어 라는 의미를 우리가 뭐 한다면 건강한 대화를 통해서 알았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안 들었어도 뭐 하는 거예요? 내 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또 봅시다. 세례를 받고자 해 와서 이럴 때 선생님 우리가 무엇하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만약에 세리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세금을 걷는 건데 그 세금을 걷는 건 어떤 거예요? 부과된 것만 걷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존재를 알고 있고 그리고 세금을 내는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은 부과된 것 외의 것을 걷겠어요? 안 걷겠어요? 안 걷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리가 내가 부과된 것 외의 걸 걷는다는 건 세리가 뭘 잃었다는 거예요? 의미를 잃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 내 의미, 내가 세리로서 살아가는 의미도 잃고 나한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의미도 뭐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힘 있으면 많이 걷어야 돼. 너 지금 돈 안 벌으면 늙었을 때 너 아무도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 없어. 이런 말들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종살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군인 보세요, 군인. 군인들이 뭐래래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라.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세례요한이 이런 말한 이 시대에 가장 부패한 애들은 누굴 것 같아요?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의 세계란 말이에요. 로마 통치기가 바로 무슨 기다? 군인들의 통치기인 거예요. 그럼 군인들이 가장 뭐 하냐면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존재? 아, 나는 군인이니까 나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해줘야지 라는 게 둘이 얻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의미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잃어버린 거야. 나는 군인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강탈을 하게 되고, 내가 가진 힘으로 거짓 고발을 하게 되고, 내가 가진 힘으로 급료 외에 더 많은 것을 벌려고 뭐 하는 거예요? 강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니까 아까 말한 김 과장이나 박 과장이나 김군이나 최 여사나 오늘 성경에 나온 누가 되는 거예요? 군인이나 세리나 무리들이나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는 원인이 뭐냐 봤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나 아닌 세상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뭐 한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편한 대로 세상 말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 게 뭐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3장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의미 없는 세상에서 의미를 잃은 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의미를 뭐 하면 돼요? 잃지 않으면. 그렇지. 근데 잃어버린 의미를 어떻게 잃지 않아? 이미 다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의미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온 2절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것은 이 말씀이 누군가한테 전해진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누군가의 어떤 사람이 직접 찾아올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아니면 주의 사자가 직접 세례 요한한테 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 넘어서 하나님이 직접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살았냐면 광야에서 빈들에서 살았어요. 다시 말해 다른 세계, 유대 세계와 어떤 거예요? 관계되지 않는 단절된 세계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단절된 세계에서 살 때 의미를 찾겠죠. 어떤 의미? 구원이라는 의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수도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말씀을 연구했겠죠. 그때 임한 게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세례 요한한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임했더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임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백성들 비자에게 임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남이 뭐 하는 걸 보지 말고 내가 말씀을 받으면 받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할 수 있다? 비자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직원한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한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아까 말한 의미 없는 세상, 의미 없는 나,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세상의 종돼서 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말씀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대에 죄를 짓고 사는 이 세례 요한이 사는 이 세대에, 이 의미 없는 세대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받은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빈들에서 하나님께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으로 이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의미 없는 그 세상에서 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곧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자들은 다 이리로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라고 뭐 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다시 말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를 뭐 한 거예요? 다른 존재들한테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말씀을 받지 못했다면 과연 유대의 무리들,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사람들, 군병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올까요? 안 와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전할 수 있는 무언가만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수많은 온 유대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선 다 뭐한다? 요단강으로 지금 모여든다는 거예요. 뭘 받으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다시 말해 의미 없는 세상에서 떠나서 어디에 가길 원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 있는 세상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한 거예요? 다들 온 거란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이 자리 왜 있습니까? 우리 왜 예배 드립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대한민국에 사는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서 메이들짓 많은 그런 성도들이 왜 이 시간 11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의미 없는 세상에서 더 이상 뭐 하는 거예요?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잃어버리는 죄악된 길에서 나는 더 이상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모아지니까, 전파되니까 내가 그 새로운 세상에 살려고, 그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 역사적인 일들이 바로 오늘 요단 강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그 말씀이 새로운 세계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의미 있는 세계가 주어질 거야 라는 게 없다면 아무도 안 모여들 거예요. 아무도.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과 새로운 세상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안 모여든다? 모여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전한 그 말씀의 요체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길을 뭐하라?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은 뭐냐면 너희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거예요. 다시 말해 준비하라는 거 하나와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보이냐 봤더니 이사야 말씀을 갖다 지금 뭐 한 거냐면 인용한 건데, 비유한 건데,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 뭐가 어떻게 된다? 평탄해진다는 거. 우리 이 말씀을 잘 바라보세요. 우리가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땐 어떠한 방법으로 오냐? 평탄해진 평화의 방법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높은 산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낮은 산들이 다 깎여가지고 낮아져. 다시 말해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우리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에고가 지은 높은 빌딩들과 그런 헛된 집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무너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 입어서 패해진 골짜기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입은 그런 마음들이 치유함을
얻어가지고 새살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평평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높은 산들에 가로막히고 골짜기에 패이고 낮은 언덕들에서 우리가 막혀 있었던 이 마음들이 다 갈아엎어지고 평평하게 되니까 우리가 마음이 뭘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나와 의미 없는 세상들로 이리 뒤른고 저리 뒤른고고 많이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았던 우리 마음의 고뇌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이 오시는 구원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여러 가지 사건들은 우리가 해결하는 거예요. 뭐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갈 때 이 세상 일들은 해결되는 거고 이 세상의 일들이 해결되니까 우리 안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평하게 돼서 평화를 뭐 하는 거예요?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평화 속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것은 까먹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까먹었습니다. 아, 여기 있다. 세례 요한이 회개, 다시 말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게 회개인데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냐라는 것, 아까 말한 낮은 언덕이라든지 골짜기들이 메어지는 것은 비유적인 말씀의 표현이라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게 한 문장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두 문장입니다. 왜 이게 두 문장이냐면 produce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이게 한 문장이에요. produce 뭐하라? 생산하라. 자, 보세요.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의미 있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세상이 의미 있는 세상으로 가고 주의 말씀이 그 의미 있는 세상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따라해보세요. 프로듀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열매를 생산하라 그 소리예요. 근데 어떤 열매를 생산하냐면 in keeping with repentance. 회개하는 것을 하면서 열매를 생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새로운 말씀을 받아서 의미 있는 세상을 하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계속 리펜던스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것대로 생각을 안 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리펜던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데 누구랑 말을, 내 부모랑 자녀랑 아내랑 남편이랑 말을 하고 사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예전에 했던 대로 말을 뱉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의미 없는 세상이 그대로 있어. 그럼 의미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계속해서 뭐 하라? 말을 하는 것, 어머,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리펜던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리펜던스 한 만큼 뭘 할 수 있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 내가 오늘 아유 사랑하는 남편한테 이 새끼야 그랬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리펜던스라고. 그러면 그 다음날 남편이 왔어. 그러면 이 새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열매라고. 그럼 우리는 단지 안 한 것뿐인데 그 남편은 그 남편의 마음속에 골짜기, 그 높은 산, 그것들이 낮아지고 메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야, 넌 공부를 그거밖에 못해? 이 얘기를 내가 예전에 의미 없게 했단 말이에요. 의미 없는 세상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존재로 받아서 의미 있는 세계를 하려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오려다가 아이고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놈아 좀 더 열심히 해봐. 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럼 우리는 단지 그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것밖에 없는데 그 말을 들은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열매가 누구에게 가니까? 자녀에게 가니까. 남편에게 가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첫 번째 뭐 하자? 회개의 열매를 생산하자. 따라해보세요. 회개의 열매를 생산하자. 그래야만 의미 있는 새로운 세계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뭐를 해야 되냐면 이게 더 재밌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자. 이건 새로운 문장으로 영어로 돼 있는데 점 찍고 and do not begin to say to yourself we have Abraham as our father. 여러분 이 문장에 뭐가 잘못된 겁니까? Do not begin to say. 너는 그렇게 말하려고 시도하지도 마. 너는 그렇게 말하려고 시작하지도 마. 뭐 어떤 말? We have Abraham as our father.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네 아빠가 아니야. 이해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예요? 에고는 생각을 만든 에고의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밖에 없는데 세상에 사는 아브라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라고 잘못된 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리가 아닌 말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잘못 말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모아라. 리펜던스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또 다른 하나는 진리가 아닌 말들은 뭐하다?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왜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왜 죄인이 됐겠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진리를 진리라고 뭐 했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기 전에 누구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 그 모세의 율법을 잊지 않았다면 이들은 죄를 진다 안 짓는다? 안 져요. 왜 안 짓냐? 왜 안 질 것 같아요? 좀 길어지지만 왜 안 질 것 같아요? 봐보세요.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는 가졌어. 해봐. 나는 가졌어. 하나님 아버지를. 이게 내 육체에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게 하는. 그럼 마음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 빙고. 내 마음에 나밖에 안 살았잖아요 그동안. 근데 내가 진리를 말하면 진리 아닌 것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면 진리는 뭐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이게 진리야. 다른 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we have as our father 아니야. we have 하나님 as our father.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뭐다? 아버지다 라는 걸 내가 가지면 내 안에 누가 살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는 거야. 그래서 에고가 혼자라고 생각해서 이전에 누구 아까 채모 여인 박과장 또 누구 있었어요? 김군. 그래서 지 맘대로 호기심과 즐거움과 이걸로 살았잖아요. 자기 말로만. 근데 그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니까 나는 이제 뭐다?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누구의 눈으로 본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전복돼. 그래서 내가 예전에 내 생각으로 봤던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만든 세상이 보인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정말? 아멘. 이거 되게 힘든 건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의심 있으면 정말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아 이게 정말 하는 건 사기꾼이 하는 말이라는데 아씨 내가 사기꾼이 아닌데 왜 자꾸 이 말을 하지? 정말로 진실로 참말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한대요. 내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이라니까.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살 때, 나 혼자만 살 때는 내 생각이 만든 세상만 보이고 그 세상에서 살지만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라는 진리를 내가 살면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구랑 산다? 하나님 아버지랑 살기 때문에 내가 보는 세상이 이전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리펜던스하고 다시 말해 진리 아닌 것을 말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회개 우리가 하는 행위인데, 그 회개를 할 때 나타나는 변화는 결국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시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정말 본 것들을 저한테 얘기해 준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 삽니다. 제가 본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얘기해 준다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준다면, 여러분이 비록 그 세상에 살지 않는다 그래도 여러분은 제가 함께 얘기한 하나님 나라에 산다 안 산다? 삽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